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신 후에 우리 손대일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오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되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일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하나님, 주의 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게 하시고 맺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3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시간적으로 어떤 때였냐면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회중 가운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매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렇게 어려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굉장히 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고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뭘 돌렸다 그랬죠?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들으면 아마 그 감사의 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자, 유대교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하고는 좀 틀리고요. 또 유대교의 제사장하고도 좀 틀려가지고 그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영적인 그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영성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인들인데요. 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뭘 냈다 그랬죠? 분내어 화를 냈다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안식일에 말이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왜 했느냐? 다른 날도 많은데 다른 날 와서 고침받도록 하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느냐 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전혀 다른 입장이죠. 3절은 병 고침받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옆에서 구경하는 그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화를 냈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겼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입장 받고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장 받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회당장인 자기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전혀 펴지 못하고 이 불구의 몸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줬다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여인인 회당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이 내 아내라든지 내 딸이었다면 분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이 말의 뜻은 회당장의 마음에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이런 질고를 고쳐주시는 그 내면적인 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깃들어 있었지만은 회당자에는 그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 중심이 되니까요? 내 중심이 아닌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중심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거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엔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14장에서는 고창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또 고쳐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장님을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고쳐주신 날들이 전부 안식일이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비난의 요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런 항의와 비난이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침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기 길을 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했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입장 차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상황에 따라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은 품격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중심이, 뿌리가 분명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내 소신을 말할 수 있고 신앙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고 신앙의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차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왔으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을요, 히브리 사람들은 샤밧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샤밧이라는 말에서 비롯되는데요, 이 말은 일을 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쉰다, 샤밧,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밧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 데서 이 샤밧이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 탄생할 때가 언제냐면 모세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샤밧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샤밧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은혜적 개념입니다. 은혜적 개념. 율법을 더 훨씬 지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적 개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쉬셨을까요? 그 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7일째 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안식일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만난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적인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 심장부는 뭐냐면은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하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멀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까지 뿌리가 다 있고 그리고 꼭대기가 다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 샤밧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어느 날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6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날짜를 세는 개념이 우리랑 조금 틀려가지고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밤 12시가 딱 되고 나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 개념은 우리랑 조금 틀려가지고요, 해가 딱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해가 지는 시간서부터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해가 지는 시간, 그 시간까지가 안식일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주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에 구약적 개념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개념이고요, 십자가의 의미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을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십자가고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는 것이나 우리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가 살지 못하고 그냥 죽으시고 그냥 시신로 끝나버렸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이 신앙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나 주일입니다. 언제나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약적인 안식일을 버리고 우리가 신약적인 부활의 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가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요, 근데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망령된 표현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날은 일요일, 쉬는 날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축복된 날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적 개념의, 구약적 안식일적 개념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적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켜요. 근데 이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됐느냐라고 이런 시비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주일날에는 무조건 일 안 하는 날이야,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꼬부라져 가지고 나와서 18년 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없는 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 자녀들이 명절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돼서 찾아왔다고 할 때에 우리 입장이 어떻겠어요? 부모 입장이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그것을, 이것이 일하는 것이야 안 하는 것이야, 이것만을 가지고 안식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랬죠. 주일날에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는 다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고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은혜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뭘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먼저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주님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이 개념은 어디 중심의 사고냐면은 내 중심의 사고예요. 내 중심에.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됐으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어 못 받았어, 누가 예배를 드린데 옆에서 자꾸 뽀시락뽀시락 해가지고 짜증났어, 은혜 못 받았어, 이건 항상 누구 중심이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이 질문은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예배는 성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건 다음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물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화가 나냐면 가인이 화가 났어.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십니까? 아벨은 내 것을 받았다는 기쁨인데 가인은 그것이 없었어요. 결국 뭘로 이어졌죠? 살인으로 이어졌다고요. 살인으로. 가인은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제사조차도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 근데 아벨은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나? 이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과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회당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스러워했어요. 그 다음에 무리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줬다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깨우쳤을 때에 함께 기쁨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짐승도 굶길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물을 먹이지 않느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진 하나님의 딸이 이런 질고로 고생하는데 그거 고쳐주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조그마한 잘못되어져 보이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본질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분명하면은 우리가 누구도 비난할 필요가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4개의 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는 또 뭐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겨자는 유대인들이 양념으로 먹는 것인데 시나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물입니다. 우리나라 겨자와는 좀 구별해서 흑겨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겨자보다는 좀 크기도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겨자는 주로 배추, 상추 비슷한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나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시나포 숲속에 들어가 봤는데요, 마치 생긴 게 어떤 게 생겼냐면은 유채라고 그러니, 유채가 크게 자라가지고 숲을 이룬 것처럼, 유채는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자라는데 이스라엘의 시나포는 키보다 훨씬 자라요. 그리고 꼭 비슷하게 생겼는데 씨앗도 그 유채씨처럼 그렇게 나와요. 까보면은 또 유채씨처럼 또 생겼고요. 근데 씹어보면은 굉장히 매워요. 이게 시나포인데요, 이 시나포 씨 하나,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겨자 숲을 이루면은 그 숲에 무엇이 들어와 사느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 틀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를 뭐라 말씀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반죽이 된 누룩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도 하나의 효모에 불과하고, 그것을 하나하나를 보자면은 현미경으로도 잘 보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인데요. 그러나 누룩과 겨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존재에 대한 표현이 누룩과 겨자예요. 그런데 이 누룩과 겨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영향은 뭐냐면은 생명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면은 숲을 이루고 그 숲에 새들이 깃들지 않느냐. 이 새들이 그곳에서 서식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인간의 개념으로 올 때는 매우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르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이 김 목사도 목사라고 하지만은 매우 부족한 사람. 요즘에 목사가 되려면 아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매우 그런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께서 뿌려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가 이게 문제예요. 그냥 이게 귀하니까 그냥 이게 손에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냐면 내 영혼 속에 뿌리고요. 내가 거듭나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또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깃들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아있나?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살아있나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볼품없는 효모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반죽돼서 한참을 놔두면 모든 것을 풀려 만드는 것처럼 생명 있는 것들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습니까? 좀 답답해요. 그 생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죽지 않았지만은 내가 아무런 행위와 영적인 삶이 없을 때 신앙은 죽은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이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오늘로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았습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